한동안 체불암 시리즈라고 하는 많은 그 재미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체불암 시리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시마 섬하고 지도섬을 구분을 못한 이 체불암 지관이 스시마 섬을 폭격할까 지도섬을 폭격할까 스시마 섬을 몰라가지고 스시마 섬 앞에 가서 여기가 아닌가 본데 그러면서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포로 쏘아댔습니다. 제주도가 공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주민이 완전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때 이 체불암이 아까 거기가 맞는 게요. 며칠 전에 미국서 그 대통령 뭐랬습니까? TV 토론했죠. TV 토론했는데 트럼프는 이 힐러리를 놀려주기 위해서 자기 힐러리 남편인 클린턴 대통령과의 연문이 있었던 사람을 앞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야오르게. 그랬더니 이 힐러리가 그걸 웃으면서 당신은 결혼 몇 번 했어요? 3번 했답니다. 3번. 그걸 또 이렇게 받아치면서 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건강이 지금 아주 불안한 이러한 대통령 누구를 지금 선택하느냐 앞으로 약 한 달쯤 남은 게 현재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세계 9위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것도 정말 일단 부끄러운 일인데요. 원칙을 그렇게 내세운 대통령 통치 철학 하지만 리더십의 부족인지 인물의 부족인지 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 본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인 동계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양심의 본이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덕이 되지 못한 욕심과 욕망 속에서 세인의 많은 피난을 받고 있고 재벌 기업들의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기업 채무들은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약 3,500여 년 전의 사사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높아가고 물가는 고공행진이며 시소는 전월세, 소수의 금수저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는 다수의 흑수저들이 탄식하는 오늘의 시대, 남북의 끝없는 대립과 실타래를 풀 사람은 없고 강대국의 입김 속에서 눈치나 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부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장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도자 부대의 시대. 한 농민의 그런 현장에서의 그렇게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뭘 그렇게 그것을 사유하기 어렵다고 며칠 동안이나 대치를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그 국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돕습니까? 뭐 미르재단이다 또는 K스포츠단이다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이화여대 총장의 그러한 또 그 낙하산 인사 여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그 청와대 실세라고 하는 최아무개 이 딸이 그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금수저로. 그래서 대기업은 또 그 딸에게 10억짜리 선물을 했는데 그 10억짜리 선물이 뭐냐 말이라는 말.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서울대학 원장은 이 청와대의 대통령 주치의가 원장으로 낙하산 돼가지고 사인을 또 병사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도대체가 여전히 지도자 부재에 얼마나 이 혼탁한 오늘의 이 전국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국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떠났습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이 사사시대는 지도자 공백 시대였습니다. 지도자 없는
지도력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의식의 사각시대에 던져졌습니다. 오늘의 이 사사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부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편가르식 대립과 구태한 사상적 대립, 생각의 차이를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반대자는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배타적인 사고, 이것이 오늘의 이 국력을 분열시키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지지를 얻는 지도자가 없어 국민들은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역사의 방향이 한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성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서 교회의 위기가 왔고, 보수 교단들의 지도자들은 분별 없이 기득권 세력에 야합하여 국가의 권력의 노예처럼 반응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미래의 희망이 없어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근대사의 역사를 축소내지는 수정하는 억지에서 나라의 역사도 방향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과 혼돈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까?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공백 시대에,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여쭈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리고를 정복했지만 그것은 정복의 완성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주의 요서에는 가나안 부족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정복에 쫓아내라고 했는데, 아직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정복사를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지금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갈등, 영적인 고민, 사회적인 고민,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지도자의 공백시대에, 지도자의 부재 시대에 우리는 절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 한숨만 지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야겠습니다. 물어야겠습니다. 엎드려야겠습니다. 이미 지금의 이 나라의 그 상황,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도하자는 겁니다. 위기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고, 그렇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단식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며 격려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한 제자들에게 당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때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도자의 부재, 지도력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가 절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절실한 때에 우리는 정작 너무 태연하지 않은지, 김정은 미사일 쏴봤지 아직 그러다 말겠지, 핵실험 그러다 말겠지, 사드를 배치한다고 쏴든 그러다 말겠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그러다 말겠지, 5.9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다 말겠지. 지도자의 부재는 이스라엘에게 혼란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다.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호와께가 이방을 그의 손에 능력으로다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라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지파 이름까지 거명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환경의 갈림길에서 전환기에서 백성들에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이 지금 온탕한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풀어야 합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주님은 대책 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은 내가 그의 손에 이방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올라간 그 땅을 내 손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넘겨준대요. 넘겨준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 주관적인 사고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은 나의 경험론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살피고 행동합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웃의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은퇴하시고 가셨습니다. 지난 20일날 이사를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곳에서 건축을 95년에 건축하고 지금까지 사셨던 목사님 사택은 한 번이나 수리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싱크대며 또 무슨 뭐 벽지며 도배며, 도배나 벽지하고 똑같이 이 또 장판이며. 근데 목사님이 전기를 아끼려고 밑에는 배관 파이프를 했고 거기 위에다가 필름을 깔아놨어요. 필름, 전기 필름. 이렇게 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데 필름을 거기다 깔아놓으면 어쩔 때는 보일러 켜고 어쩔 때는 필름 켜고, 이게 좀 안 맞습니다.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막 뜨고 습기 차고 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들어올 목사님 그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30평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나온 1,000만 원. 성도들은 제가 다시 해보니까 작년 성도 7명, 청년까지 해서 7명. 1,000만 원에 돈이 없어. 지난주에 나 원금 140만 원 전부래요. 거기 안수있어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예상으로 공사하십시오. 어차피 주님이 주실 거니까 예상으로 하십시오. 뭐 공사를 했다고 단방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 2주, 3주 있다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다 그걸 하기로 했어요. 리모델링.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5세, 52년생인데요. 그 안수지 집사님 65세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쓰신 거에 감사하대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상으로 하세요. 하나님 채워줄 테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주 아멘을 크게 했어요. 방역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이성을 의지하고 내 어떤 경험을 의지하면 너무나도 우리 현실은 어려워요.
이 성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 부재, 여호수아는 듣고 지도자 부재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유다,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게 되면 나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자 부재의 시대에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되느냐? 오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올라갈 선발 때 첫 출려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이미 이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그렇게 흐렸다 해가지고 이건 장자 박탈, 그 다음에 칼부림했던 네이와 시몬은 역시 이들도 장자의 그런 어떤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유다, 찬송이라는 유다, 이 네 번째 아들이 첫 출격을 합니다. 근데 첫 출격을 하는데 유다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요. 누구와 협력 관계는 자기의 친형인 시몬과 함께 같이 이 땅을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새롭게 도전하자.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몸 그냥 움츠리고 그냥 그 의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가나안 땅 부족들의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싸움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한 건 아닙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할하고 이게 저마다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세분화해서 이제 거기 있는 부족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 출전하는 사람이 유다와 시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도전한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야 가나안 너희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거고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니까 이를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 가나안 부족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환기에 맞이해서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부족들과 일전을 행하는데 여기 유다와 시몬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정한 성취감을 얻었을 때에 거기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안주하는 그 순간은 퇴보. 현상 유지에 급급한 경향,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사람이 꿈을 포기할 때, 도전을 포기할 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양교회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교회로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의 떡만, 누구 말대로 우리만의 파이만 나누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찬양대처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영혼 구령에 우리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사로서 근성을 다져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내는 야생화처럼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 물 따라 바람 따라 그냥 구경하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강력한 무장을 하여서 사단을 괴멸시키는 구축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작은 기도요, 그 시작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지도자 부재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의 자세는 뭐냐? 미해결된 숙제를, 과제를
해결해야 해요.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가 월남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여기서 이 배색이라고 하는 지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색. 왜 성경에 이 지명을 여기다 써놨을까? 이 배색. 성경학자들은 배색이 어딘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추하기를 배색이 예루살렘 어디 근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요,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배색의 그 아도니 배색 왕을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요새입니다. 요새. 근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배색이 있어요. 배색. 조금 이따가 언론 중에서 이 배색이 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해결의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패스.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다가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뒤로 넘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긴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다못해 찍기라도 해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는 뒤로 물렀을 때요. 하지만 주가시면 찍도 안 되죠. 미해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배색인데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 연합해서 배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색의 사람들은 얼마나 용감했던지 거기에 7절 보면은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산 안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배색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도니 배색과 여기는 요새였습니다. 만 명의 여기 나오면 엄지손가락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다. 당시의 포로들은요 칼을 잡지 못하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칼 잡지 못하게 해서. 전쟁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살려는 나야 되고 손가락 하나 자른다고 죽진 않아. 그리고 또 엄지 발가락이 잘라요. 엄지 발가락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힘을 못 씁니다. 저쪽 못 나가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 포로. 이만큼 이 배색에 있는 여기는 주요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여기 유다와 시므온에 가가지고 이 배색을 정복한 거예요. 미해결의 과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배색 같은 때는 뭘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뒤로 미루는 문제 말입니다. 처리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미래의 그 일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 시무리할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죠. 내가 미뤄놓은 과제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배색은 뭡니까? 혹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구원에 확신하지 못해. 나는 아직도 천국을 확신하지 못해.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이 부분, 영적으로 갈등하는 이 부분, 이것이 혹시 뒤로 물러놓은 문제는 아닙니까? 미해결 과제로 놓은 건 아닙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과 세상의 욕망, 이것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미뤄놓은 건 아닙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주 앞에서 내놓고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쓴뿌리와 과거의 그 버리지 못한 진 습관들을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갖고 있거나 구원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 하면서 그것을 미해결 과제로 뒤로 물려놨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배색은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무엇인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가려면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지도자의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치에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그러나 지도력의 부재, 지도력의 공백 속에 있어서 지금 사회가 어지럽잖아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또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지도력이 공급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내가 부안해동하면서 그냥 휩쓸려가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도 그 삶을 새롭게 창출해야 할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러나 말겠지,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뭐 이런 어떤 그냥 요행을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여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순간은 대범이다. 우리 교회도 안주하고 있는 한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자가 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십니다. 나의 배우이십니다. 여러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경을 믿고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시몬처럼 말입니다. 미해결의 문제, 미해결의 숙제를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걸 풀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못 푸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미루어 놓은 이상은 난 자격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해결된 문제, 그것이 구원의 문제이든 상체 문제든 아니면 옛사람 것으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세상의 욕망이든 이 미해결의 숙제를 주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